2024년 7월 12일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과 2장의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과 2장 말씀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은 높으시고 인간은 낮으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면은 결국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더불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지난 5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일하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주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은 결코 축복의 모습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매로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성을 없애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의 죄성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의 죄악은 어떠한 모습인 것인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재판 속에서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부정직 속에서 신뢰를 깨는 그러한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대적 혹은 내 원수다 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이러한 모습은 모두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희생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직 및 착취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상 숭배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탄의 탓으로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사탄이 꼬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탓도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죄성이 발현될 수 있게끔 부추기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 그러한 죄를 짓고 또 짓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잘 돌이켜보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선에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렇게 노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죽을까봐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평안만을 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도 우리가 죽을 정도로 강력하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얼마나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즉 어려움 이후로는 반드시 회복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8절 말씀에서는 그를 고쳐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으며 19절 말씀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줄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를 회복시켜 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고 계신 것인가? 먼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에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하면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통회할 수 있고 또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결국에 소생까지도 이루어주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주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적인 찔림과 함께 인사이트와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끊고자 이끌어 주시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유혹과 죄성을 없애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 말씀에서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은 제하여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열방 및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및 페르시아를 통하여 우상을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성에 빠지지 않게끔 더불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모습이 바로 시험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유혹 및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떠올림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변의 상황과 흐름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치열한 믿음 생활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에게 악으로 빠지지 않게끔 경고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더불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흙탕에 빠지는 것이며 또 요동치는 바다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바벨론 및 그들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계속적으로 우상을 의지하였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또 그들의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바벨론의 경우는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또 어느 순간에 그들의 나라가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권성징악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이러한 권성징악에 대하여 애매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는 그러한 권성징악의 흐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권성징악은 사람의 부질없는 희망이거나 혹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멸망으로 치닫고는 있지만서도 그래도 그 과정 안에서는 분명하게 권성징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며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안의 죄성과 탐심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 서로가 물고 뜯는 그러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러한 경쟁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죄에 물들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사회를 바르게 바라보므로 주가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들어 써주시는 것인가? 바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심으로 경쟁보다도 여유롭게 주변을 바라보므로 돕고 섬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은 지금 이 땅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통하여 종말의 때에 임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속에서 조금씩 주의 일하심을 보여주므로 결국 악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죄의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하여 주가 어떠한 방향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및 죄의 유혹을 사라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며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심으로 죄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끔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죄의 무서움을 떠올리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내 주변을 관찰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거나 혹은 권선징악을 통하여 더불어 주가 알려질 수 있는 어떤 사실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보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보고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권성징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권성징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하심을 발견함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